오랜만에 우리 함께 말씀 길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책은 신약성경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장. 여러분들 찾기 불편해할까봐 혹은 누가복음이 어딘지 모를까봐 목사님이 텍스트로 준비하긴 했지만 그래도 성경책 한번 펼 수 있는 친구들 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목사님 성경책은 신약성경 89페이지쯤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다 찾은 줄 알고 목사님과 다 같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주고받으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먼저 읽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도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사람이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 행동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를 이루신 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르기를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들은 놀랍게 여기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게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대림절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보는 초를 색이 바뀌었죠? 네, 크기도 낮춰주자. 네, 이리 와. 오늘은 대림절 마지막인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예배 때 쓰던 초를 5개를 켤 겁니다. 저희가 대림절을 1주부터 4주까지 해서 하나씩 켜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심을 기억하는 성탄절의 마지막 초를 켭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나와라.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절 맞나요? 오늘 학교 안 가고 오늘 쉬는 성탄절 맞죠? 노는 날 맞죠? 근데 왜 우리는 오늘 춥다고 집에서 나오기 싫었을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은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밤새 추웠는데 나 집에서 덜덜 떨면서 잠 못 잔 친구 있어요? 내가 너무 피곤했는데 잠자려고 했는데 집이 난방이 안 돼서 추워 잠 못 잔 친구, 혹은 밖이 동파될까 봐 무서워서 집에 열심히 집을 관리하면서 잠 못 잔 사람 없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이걸 물어봐야죠. 왜 거꾸로 가지? 원래 잠깐만요. 하나가 사라졌다. 네. 여러분 혹시 어제 이브라서 크리스마스 이브라서 나는 파티를 했다. 집에서 홈파티나 친구들과 파티를 했다. 할 수 있는 분이 아직 계셨군요. 우리 동영생 감사합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크리스마스를 기억할 때 뭐라고 하냐면 와 연휴다, 놀고 싶다, 와 이날 우리 기념해서 뭐 하자, 행사하자, 이벤트 하자라고 기억을 많이 합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국가에서 공휴일로 정했으니까요. 그러면은 목사님은 이렇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왜 성탄절이 공휴일인가요?
목사님이 여태까지 막 이단을 설명할 때 한 단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탄절은 당시에 로마에 있던 이방신을 믿는 그날을 크리스마스로 잡았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날이야. 그러니까 이 그날을 지키면 안 돼. 라고 우기는 이단처럼 우리한테 성탄절이 왜 12월 25일이고 왜 이날을 전 세계적으로 같이 공휴일을 시키고 노는지에 대해서 쉬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는 있지만 생각은 안 하고 삽니다. 왜냐하면 우리하고 상관없이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그날 쉬고 그날 쉬는 날인데 교회 와야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태어나는 당시에 과연 날짜까지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기록할 만큼 예수님이 귀한 존재였을까요? 우리는 지금 예수가 태어났다, 뭐가 어떻다라고 우리 열심히 기념하고 지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예수님의 가치가, 존재가, 그분의 의미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분이 언제 몇 월 몇 시에 태어났고 그래서 어느 지역에 태어나서 어떤 의미가 있고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지극히 지금의 주류가 된 기독교라는 문화 안에서 바라볼 때 중요한 거지 당시 사람들한테는 중요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탄생은 베들레헴 마곡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쪽에 붙여놨던 나와라 이 친구. 자, 목사님 얼굴에 보이려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요즘 그림들에 많이 있습니다. 마곡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집 안에 있는 거예요. 여기가 겨울 건기 때 되면은 추워서 동물이 밖에 나가 있으면은 모여 있지 않으면 죽어요. 그래서 집에서 한 100마리, 50마리씩 키우지 않는 집들은 대부분이 집 안에 조그맣게 마곡간이 있는 거예요. 10마리, 5마리 이런 집들은 집 안에 마곡간이라고 방 한 칸을 동물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겨울에는. 우기 때는 비가 올 땐 나가서 살 수 있지만 건기 때는 너무 추워서 얘네가 나가면 죽어요. 낮에는 40도, 밤에는 마이너스 10도, 15도까지 떨어지니까 못 버티는 지역인 데가 많아서 집 안에 저렇게 마곡간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태어난 직후에 이집트로 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에서만 예수님이 중요하지 다른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난 동네만 알고 언제 몇 월 몇 시에 어떻게 태어났다는 기록이 없어요. 왜냐하면 당시의 사람들이 그것만큼 중요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 보는 액션 영화처럼 예수님이 되게 극적으로 이집트로 옮겨져서 죽지 않고 살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거는 지극히 우리가 보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만의 관점이에요. 밖에서 볼 때는 당시에 지배계층이 피지배계층의 사람들을 죽인 것밖에 안 되는 사건들이에요. 로마나 지배하고 있는 헬라 사람들이 당시에 노예로 부리고 있던 히브리 사람들이 너무 숫자가 많아지니까 이 인구를 줄였어요 라고 한 줄 쓰면 끝나는 사건이 성경에서는 유아들이 많이 죽었다라는 식으로 쓰여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예수님의 이야기는 중요하지도 않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는 그들에게 의미 있는 날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한테 의미 있는 날인 거지 당시엔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이 날에 대한 기록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합니다. 예수님이 12월에 태어났을까? 11월에 태어났을까? 10월에 태어났을까? 이건 지극히 우리 입장인 거고 당시 사람들은 그걸 기억하거나 기록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300년대, 그러니까 기원 후 4세기쯤 돼서야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기록하고 찾고 장소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진 이스라엘에 가서 어디가 예수님이 태어났는지 뭐가 어떤 동네인지조차도 찾지 않고 말로만 듣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도 우리가 컴퓨터나 기록한 게 뭐가 있어야 찾을 수 있는데 당시에 2세기, 3세기가 지난 다음에 사람들 말만 듣고 찾으러 가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정말 베들레헴 우리가 아는 그 동네에서 거기서 태어나셨을까요? 목사님은 이런 질문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당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탄생은 아닐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한테는 예수님의 오심이 되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매번 캐롤도 부르고 밖에다가 선포하고 전하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태어나셨다라고요. 근데 이게 예수님이 태어난 당시에는 우리가 지금 뒤에 동일쌤 자녀가 있는 것처럼 남준이 있는 것처럼 와 아기다 이게 아니라 뭐야 하고 지나갈 만큼 예수님은 당시에 중요하지 않은 사람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만큼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신이 철저하게 너 뭐야? 라고 말할 만큼 존재 가치가 없어질 만큼 낮아져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겁니다. 천사가 이렇게 말했죠. 성경에 보면 9절에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두루 비춤에 목자들이 주의 사자 천사들이 와서 그들한테 나타나니까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천사가 말할 때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것은 너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다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기쁜 소식이 뭐냐?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주가 누구냐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볼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것이 너희가 봐야 될 표적, 목표이고 이유이고 그 증거다라고 말하는 게 오늘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쭉 살다가 뭐라고 하냐면 너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서 그의 아들 중 하나를 왕으로 만들라 라고 말하는 게 16장 1절 이야기입니다. 이새의 아들 중에 왕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은 당시에 되게 유명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기억하고 살아갈 만한 유명한 위인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광개토대왕처럼 영토를 되게 많이 거뒀던 세종대왕처럼 사람들이 다 기억하고 의미를 찾고 있는 것처럼 이순신 장군의 전투를 말하는 것처럼 전투적으로도 그가 생했던 그가 많이 지었던 시편들처럼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게 기억하고 기념하며 우리는 이 사람의 후손으로 참 좋은 나라에 살고 있어 라고 말할 만큼 다윗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고 시작합니다.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누가 났냐? 구주가 나셨다. 여기를 쪼개면 세 가지로 쪼개지는 겁니다. 다윗의 동네에, 그리고 듣는 너희, 청자 너희를 위해서. 이들은 1차적으로 그 말을 들었던 양을 치는 목자들일 수도 있고 이 복음서를 듣고 그들이 아멘으로 받아파던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말하는 겁니다. 태어나는 구주가 바로 너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 메시아다라고 말하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중요한 부분이 첫 번째는 다윗의 동네이고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너희를 위한 구주, 곧 지금 제가 설교하는 걸 듣고 있는 여러분처럼 이 말씀을 보고 듣고 이해하는 그 사람들을 위한 구주가 지금 태어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드라마 보면은 이런 걸 많이 좋아해요. 드라마 시작하면은 안 나타나다가 한 3부쯤, 4부쯤 되면은 갑자기 어떤 캐릭터가 슥 지나가면서 나타나는데 나중에 중반을 넘어가서 후반에 갔더니 이 사람이 중반부터 서서히 주주연이 되더니 막판에 되면은 주연 옆에서 뭔가 친구던가 악역이던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키맨이 될 때 야, 역시 드라마 잘 썼다라고 하면서 좋아합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느낌이냐면 메시아란 말 자체가 그들을 이 로마에서 그 압제 가운데서 건져내 새로운 구원자라는 이들이 기대하던 메시아로 만들어가는 상황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메시아가 아기로 태어난 것도 어이가 없는데 어디 태어났냐면 마국간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 마국간에 태어났다는 말이 우리 생각처럼 그냥 마국간이 아니라 마국간 구유라는 뜻은 결국은 그 구원자가 겸손하고 고통스럽고 힘든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우리가 만약에 마국간에 같이 동물과 있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악취나고 냄새나고 힘들고 어려운 그 동물 옆에서 내가 있어야 돼. 옆에 바닥은 동물이 똥 싸지는 거 옆에 같이 나도 앉아야 되고 슥슥 밀어내고 거기 옆에 앉아야 되고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쉴 데가 없어서 추위를 피할 데가 없어서 동물과 옆에 같이 있어야 된다면, 아니 동물이 없더라도 동물이 쓰던 그 자리를 내가 같이 쓰고 있어야 된다면 여러분은 기분이 되게 기쁠까요? 집에서 애완동물 키우는 거, 고양이나 강아지가 똥 싸지르거나 오줌 싸면은 우리 짜증내잖아요. 야 이게 뭐야 라고 하는데 마국간에 있는 동물은 그보다 훨씬 큽니다. 그리고 그들이 먹고 싸는 양은 엄청 많을 겁니다. 그거를 그들이 알아서 치울까요?
내가 똥을 쌌네. 주인이 오기 전에 내가 치워야지 하고 갑자기 소나 아니면은 양이나 아니면은 낙타나 이런 애들이 갑자기 일어나갖고 옆에 있는 삽을 들고서 열심히 자기가 싼 똥을 치울까요? 그들이 싼 걸 그들이 밟고 그들이 그냥 지나다닐 겁니다. 그들이 있는 장소는 결과적으로 바닥에는 똥과 흙과 먼지가 굴러다니는 곳이고, 그나마 아이를 태어났는데 놀 데가 없어서 그들이 침이 묻고 그들이 먼지가 묻어있는 구유통에 누워둔 거예요. 우리 생각에 구유가 되게 예쁠 것 같아, 와 마곡간이라는 되게 아늑한 뭔가 의미 있는 곳이 있을 것 같아 라는 건데, 여러분이 마곡간 가면 욕할 겁니다. 이 냄새 나는데 여기 왜 들어있어야 돼? 내가 왜 힘들고 어려운 이곳에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야 돼?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왜 이렇게 답답한 이곳에 내가 앉아 있어야 돼? 라고 여러분도 짜증내는 그곳이라는 거예요. 그곳에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바로 겸손이 되고 고통스럽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신생아 태어나면은 사람 못 만지게 신생아 보호하는 시설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애 엄마 아빠도 밖에서 이러고 있어요. 유리창에서 누구야 나 좀 봐줘 하고 있으면 애가 가만히 이러고 있다가 딱 눈 뜨면은 되게 좋아하고 그거 좋다고 사진 찍어서 올리고, 우리는 지금 아이한테 균이 옮길까봐, 아이 건강이 망가질까봐 그렇게 아이를 보호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옆에 균이 사방에 깔려있는 그곳에 태어났어요. 근데 예수님 태어나면서 불평했나요? 태어날 거면 좀 좋은 데 태어나지, 이게 뭐야? 우리는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없잖아요. 그만큼 예수님은 낮아지고 힘든 그 자리에 오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듣는 우리를 위해, 다른 사람들을 위해 메시아가 되셨다는 이야기고, 그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은 다시 13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13, 14절. 호련히 수많은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그리고 이것에 대한 근거는 이사야서 9장 6절 7절입니다. 네, 목사님이 대신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아멘. 목사님이 왜 이사야 9장을 빨리 읽었냐면은 지금 이 누가복음에 천사들이 찬송하는 이유가 이사야 9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말한 이유는 오늘 이 방금 말했던 지극히 높은 곳에서 오신 이가 나한테 평화로 다가오고 있느냐라고 제가 묻고 싶었기 때문에 처음에도 물었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여러분에게 평안하고 즐겁고 마음에 안정이 있는 날입니까? 라고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땅까지 라는 표현은 지금 목사님 써놓은 것처럼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들만의 표현입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저 높은 데부터 이 바닥까지 쭉 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면은 그곳의 모든 곳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거야 라는 이들의 이해와 이들의 고백이 오늘 나오는 천사들의 찬양입니다. 근데 목사님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한 번 더 설명해 주려고 합니다. 왜 가장 높은 곳일까? 그 예수님이 왜 그 높은 곳에서 이 낮은 곳에 오신 걸까에 대해서 말이죠.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니라 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보고서 이단들은 이게 셋째다, 넷째다, 일곱 번째다 이런 얘기 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왜 셋째 하늘이냐? 이렇습니다. 목사님이 되게 심플하게 해줬어요. 자, 건아, 맨 밑에 하늘이 뭐야? 1층이 뭐야? 뭐가 있어 1층에? 1층에 뭐 있어? 저거 보고 모르겠어? 1층에 뭐 있어? 구름이 있어요. 1층 하늘은 구름 있는 하늘이에요. 그럼 2층 하늘은 뭐야? 해, 달, 별이 있는 데가 2층 하늘이에요. 그리고 3층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자, 여러분들 학교에서 과학 배우죠? 과학 시간에 지구과학과 우주에 대해 배우죠? 여러분 2층 하늘이 얼마나 넓어요? 우리가 생각한 이상으로 엄청 넓어요. 그거 너머에 하나님이 계시대요. 근데 거기서 보면은 지구가 보일까요? 그 지구 위에 우리는 얼마나 보일까요?
근데 그 위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그곳부터 이 땅까지 오셨다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 3층 위에 계신 저 하나님이 지금 이 땅까지 하나님이 오셔서 그 영광을 나타내셨다가 이들이 생각하는 바로 이해입니다. 저 높은 곳에서 이 땅까지 오셔서 나에게까지 찾아오신, 아까 얘기했잖아요. 듣는 너희에게, 너희를 위하여 오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이야기가 평화나 즐거움이나 기쁨이 아니라 하고 넘어갈 때가 더 많은 이유는 어쩌면 우리가 이 목자들처럼 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 아닐까라고 목사님은 생각합니다. 목자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가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곳에 가서 마리아와 요셉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전하고 들었던 그대로 그들은 기쁜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이분이 정말 우리를 위해 태어나신 예수님이시군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물어볼게요. 나 이번에 12월 동안에 친구한테 크리스마스 얘기한 적 있다. 야, 나 선물 줘. 우리 한번 크리스마스 때 뭐 기념하자 이런 거 말고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래 라고 이야기해 본 적 있다. 하늘이 있어요? 너 회장이었잖아. 그러기야? 너 배신이야 나한테? 여러분들 학교 다녔잖아요. 그쵸? 고3 친구들 학교 안 갔지만 1, 2학년들 학교 갔잖아요. 기말도 하고 막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친구한테 몇 명이나 말해봤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셨대. 기쁜 날이래 라고 이야기해 본 적 있어요? 왜 이러냐면 목사님도 학생 때 잘 못했기 때문에 충분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친구한테 내가 교회가 어떻다, 성탄절이 어떻다, 의미가 어떻다 말하기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기 있다. 이들은 천사가 말하기를 기쁨을 전하고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듣고 전하고 그 전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가끔 교회가 시키니까, 선생님이 시키니까, 목사님이 시키니까 가서 학교 가서 이야기합니다. 억지로. 학원 가서 억지로 얘기합니다. 야, 왜? 교회에서 시켰어. 뭘? 예수님이 태어나셨대. 예수님이 오신 날이래. 기뻐하래. 그 얘기 왜 해? 몰라. 나도 하라고 했어. 남자친구들의 흔한 대화였습니다. 여러분 친구들과 그렇게 얘기하고 나면 그 친구가 그걸 들으면서 기억할까요? 오늘 하늘이가 나한테 예수님의 이야기 전했구나 라고 기억을 할까요? 과연? 우리는 자연스럽게 전도나 이야기나 증거나 증언하며 사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말하면 됐지, 기쁜 소식을 전하면 됐지, 내가 선물을 주고 뭘 주고 전달하면 됐지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다른 준비나 그 후에도 그것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 목표를 준비하고 열심히 준비한 대로 살아가려고 열심히 무단히 노력합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전하고 증거하고 노력하는 모습은 솔직히 너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하긴 너무 힘들고 전한 사람들을 만나고 기도해 주는 건 너무나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목자들은 들은 얘기를 전했고 그것을 요셉과 마리아는 듣고 기뻐하였습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하는 만큼 듣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관심 갖고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우리가 지하철에서 보고 우리가 밖에서 보는 것처럼 여러분 길 가면은 매장 앞에 커피집이든 옷 매장이든 이런 매장들 앞에 스피커 달아놓고 음악 나오잖아요. 그거 지나가면서 여러분 꾸준히 열심히 들어요? 이 가게는 이런 음악을 좋아하고 저 가게는 저런 음악을 좋아하고 누구를 좋아해 라고 여러분 분석하지 않잖아요. 그만큼 우리들이 전하는 복음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흘러가는 소리가 되고 소음이 되고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기도하지 않고 관심 갖지 않고 그냥 말하고 끝나니까요. 분명히 전도하라고 여러분들에게 학교나 교회에서 시킬 수 있어요. 아니, 여러분 학교는 안 시키겠지. 목사님 학교는 기독교 학교였으니까 시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그렇게 전도하러 나갔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지하철 가서 예수 믿으세요 아니면 전단지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가 아닌데 그걸 할 때 내 마음과 생각에 예수를 믿을 수 있게 이 사람이 예수 믿어지기를 바라는 마음과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친구 보고 교회 가자 하면은 왜?
라고 하면 뭐라고 할 거예요? 목사님이 제자 훈련이라는 걸 했어요. 그때 나왔던 친구들한테 물어봤죠. 야, 너네가 학교 가서 친구를 데리고 와봐.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래? 어떻게 하면 교회 오라고 말할래? 했더니 그 친구들 중에 한 명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는 얘기할 수 있다, 당당하게. 어떻게? 야, 교회 가자. 왜? 내가 가라고 하니까 가는 거야. 야, 교회 가자. 왜? 내가 점심 사줄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에서 어느 순간 상대방에 대해서 기도하거나 관심 가는 거 없이 말하면은 듣는 사람도 말하는 사람도 그냥 흘러가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전달합니다. 제발 여러분들 목자들처럼 세상의 기쁨을 말해야 됩니다. 성탄절 우리가 부르는 캐롤처럼 예수님이 아기로 오심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 높은 곳에서 이 낮은 곳에 그리고 또 제대로 보호되지 않는 그곳에 아기로 오셨던 예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그리고 그것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는 1차적으로 기억도 2차적으로 전하는 것도 3차적으로 전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 PPT가 꼬였지? 목사님은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만약에 목사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마음 쓰지 않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면 여러분은 그게 들릴까요? 목사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막 하나님 우리 학생 한 명 한 명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런 거 없이 와서 내가 교회에서 계약한 거는 언제니까 이날 와서 뭐 좀 준비하면 되겠지 라는 생각으로 와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사십시오 하고 간다면 여러분한테 그 말이 들릴까요? 다른 사람을 위해 관심 갖고 기도하라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도 그 마음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생각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생각하면서요?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요. 아까 3층 하늘이라고 얘기했어요. 구름이 보이는 하늘, 별이 보이는 하늘, 그 위에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당시의 과학기술로 당시의 사람의 눈으로 볼 때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구름이 다니네? 그 위에 별이 있네? 그럼 하나님은 저 하늘보다 위에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 3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과학이 발전하면서 알잖아요. 우주가 얼마나 넓고 태양계가 얼마나 넓고 은하가 얼마나 넓고 다른 은하를 통과해서 이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알게 됐잖아요. 그러면은 그 가운데 지구는 얼마나 작고 그 지구 위에 있는 우리는 얼마나 더 작은지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곳이 어딘지 가장 낮은 곳이 어딘지를 우리는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서 아기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으로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높은 곳과 가장 낮은 곳은 어딘가요? 그곳에는 평화가 정말 있나요?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는 자 중에 평화로라. 여러분 그곳엔 평화가 있나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불평불만이 더 많지는 않은가요? 여러분이 보기에 어떤지를 한번 나눠주세요. 두 번째,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으로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 혼자 열심히 즐겁고 기쁘고 좋으면 여러분은 혼자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이 기쁜 소식을 전했던 목자들처럼 나도 기쁜 소식을 나누려면 여러분도 그 의미가 있어야 된다고 목사님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말하냐면 목사님이 내일이 끝이라서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이야기를 목사님 전하면서 되게 고민을 했어요.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하는 게 제일 좋을까 했을 때 목사님 생각은 이거였습니다. 여러분이 왜 저 높은 곳에서 이 낮은 곳에 오신 아기를 기억해야 되는지, 왜 성탄절을 기억하면서 보내야 되는지를 말해줘야 될 것 같아서 목사님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고동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바라며 목사님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학생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 이 낮은 곳으로 저 높은 우주에서 이 땅으로 그리고 우리를 만나기 위해 사람으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분의 삶이 우리의 삶과 관련이 있고 의미 있고 살아가는 것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삶 가운데 이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고 이 믿음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고 하시는 그 뜻, 그 사랑, 그 의미를
붙잡고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